복된 귀한 날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죄, 우리의 짊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그다음 부활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무덤을 떠나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서는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치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런 여인들이 선택됐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언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때는 여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분명히 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공회의원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둘 때 이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 문에 큰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여인들은 심히 큰 돌이 무덤에 있어서 자기들은 무덤에 돌을 굴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무덤에 돌을 굴릴 수 없지만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 찾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지만 돌이 막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무덤에 찾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풀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여 여호와 이레라 이 산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고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드리기 전에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오늘 여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낳기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5절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거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는 말씀을 알지 않고는 말씀을 믿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도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허탄하게 넌센스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쓸데없는 말로 어리석은 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처형 이전에 4차례의 순환의 예고가 나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는 누구냐고 말할 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먼저 순환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버지를 도로주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거라고 1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12 제자와 같이 예루살렘 길로 가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면 부활을 믿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기억이 있기에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같이 하시면서 공생에 같이 하고 이러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아시겠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는 담대하게 바뀐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런 담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부활하실 때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살리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대속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모두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핏값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달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발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여인들처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는 지난날에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통곡했던 자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저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하였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신 것처럼 저는 결국 부인했습니다. 저는 여종이 그 사람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나라고 했을 때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했었을 때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했을 때 마저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는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을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나 하심을 생각하게,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를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갑니다. 주님, 제가 형제를 굳건하기 위해 갑니다. 이제 정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지만 갑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믿음으로 가지 않았냐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말했던 그런 믿음, 내가 갈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듯 베드로는 여인들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세마포를 보게 됩니다. 정말 여인들이 전한 말처럼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고비락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이 말했는데도, 여인들이 전하는데도 부활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놀랍게 된 일로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래서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덤에서 바로 주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통해, 두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살아나심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같은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알리는 메신저로 두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냐라고, 그가 두었던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장 빈 무덤은 절망 같지만 결국에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달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주에
신안동에 살고 있는 바로 미천한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강단에 서 있는 바로 미천하고 미천한 저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열매가 되셨다는 기쁜 소식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욕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돛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주의 십자가를, 주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을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여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새벽을 분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해가 뜰 때에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새벽이고 여명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개와 고양이를 구별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때 바로 그때가 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명이란 사람들이 내 형제와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와 내 자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여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할 것도 중요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바로 우리가 신안동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부활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주님께 세 계명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지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모두가 믿음으로 모두가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전하는 말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려는 말씀을 새기며 부활이요 생명이